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활용점정입니다. 본문 역대하 5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성전 짓기를 마쳤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성전의 규모에 비해 빠르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열심을 냈고 결국 오늘 5장에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꽂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기는 일명 언약궤 수송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옮기면서 일어났던 베레스 우사의 사건, 또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긴장하며 이동시켰던 기억들이 있어서일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울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빠질 수 없는 활용점정의 주요 순간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6절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고 언약궤는 성전 본전 지성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매우 웅장하고 거룩한 장면을 상상케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예배를 드리며 함께 소리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찬양 중에 성전의 구름이 가득해집니다.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해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모세의 때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은 친히 임하여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활용점정 그 이후입니다. 성전 완공의 활용점정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초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숙하고도 장엄한 영광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기의 저자와 그 시대적 배경이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영광스러움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의 패착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을 겁니다. 찬란했던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오늘 성전 봉헌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으로 인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패망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적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있자라고 그들은 결단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전의 역할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스룹바벨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측면에서 성전을 대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오늘날에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마시죠. 하나님 떠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의 종류를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현재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안타깝고 또 위험한 일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강력하게 주지하셔야 할 부분은 성전의 봉헌이나 언약궤의 안착이 활용점정이 아닌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이 더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백성인 신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과 언약궤의 영광스러움을 직접 구경한 것이 절정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네 삶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영광과 감격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